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두 장의 그림을 각각 그려가지고 상자 속에 넣고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림 한 장은 사람이 활짝 기쁘게 웃는 그런 얼굴이고 또 하나는 우는 얼굴이에요. 슬픈 얼굴이에요. 이것을 동시에 잠깐 보여주고 어떤 모습이 보였느냐 그리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보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는 얼굴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현재 자기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밝게 보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긍정적인 사람은 웃는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착잡한 그런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는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아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아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무슨 세상을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수도 없이 많은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일리도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일들 많이 있지요.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마음의 불안함, 마음의 염려, 불만, 불평,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대부분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맞춰가며 삽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상황을 변화시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끌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믿음의 창조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지 말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하고 기뻐서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늘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환경적으로는 찬송할 곳, 기도할 곳이 안 됩니다. 감사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야말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감사한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설령 힘들고 절망스러운 문제가 여러분 속에 있어 성전에 올라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답답함으로 아픈 마음으로 올라왔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문제와 절망스러운 일들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복 있는 자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이미 복이 있는 자라. 따르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자다. 나는 복이 있는 자다. 네, 여러분 가리키면서 하세요. 나는 복이 있는 자다.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옆에 사람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 첫 번째는 너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 여러분 3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지면 앞으로 복을 받아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며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마음의 천국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도들은 마음의 천국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사는 축복이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사는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 위에서도 마음으로 내 가정에서 맛보며 사는 놀라운 은혜의 복된 삶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복 있는 자인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예지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영국의 황제가 민정시찰을 나갑니다. 어느 시골 동네를 지나가는데 물레방앗간 옆집에 초가집에서 노래소리가 들려나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봤더니 바짝 늙으신 할머니가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얼마나 가사가 은혜로운지. 그래서 이 황제가 할머니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2절도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 노래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2절은 없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 황제가 할머니 그러면 제가 2절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2절까지 부르세요. 그리고 가사를 만들어줬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의 황제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아,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면 자다가 박수에 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황제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권세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황제가 부러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에서 찬송하는 자가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다가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기쁨이 회복되는 이것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았어요.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기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염려가 바뀌어 감사가 돼요. 답답함이 변하여 기쁨이 돼요. 이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체험하며 사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왜 복된 자냐? 하나님의 우유로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애통할 때 있습니다. 가슴 찢어지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 우리 집사람으로 위로되지 않는,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힘내요, 아빠 힘내세요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들, 딸보다 더 이쁜 손주가, 저한테도 손주가 있답니다. 어제는 아주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10달, 9개월밖에 안 됐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유모차 이렇게 밀고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붙들고 걸어! 내가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쁜 손주로도 위로되지 않는 일들이 살다가 보니까 있어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강대상이 뒤에 기도의 무릎으로 엎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보이는 손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요.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가지고 있던 염려, 근심, 절망스러운 문제, 억울하여 답답한 문제들
안개가 바람에 사라지는 것처럼 순간에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와요. 감사가 회복되어 기쁨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사람이 위로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위로하여 주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생기거든 엉뚱한 곳 찾아다니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으세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상처를 싸매주세요. 고쳐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결국에는 마음의 기쁨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걸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에서요, 중년의 신사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요. 선생님, 내가 우울증에 시달려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런저런 많은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선생님, 때마침 우리 도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극 배우가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좀 그런 데 나가서 그 공연을 보시면 마음도 편안하고 웃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더니 환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희극배우가 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웃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요, 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사랑으로 내 자신으로부터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위로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위로해 주지 못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의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들로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올라와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요, 성령만이 나의 위로자임을 고백하고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평안하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못 낳는다. 이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둘째 부인으로 들어오는 여인이 아들을 쑥쑥 낳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나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이 여종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사무엘 훌륭한 믿음의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는답니다. 왕인데 약이 없겠습니까? 의사가 없겠습니까?
모든 것으로 동원해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세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세상이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성전 벽에 이마를 대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을 국민이 여겨주시옵소서. 돈으로도 안 된답니다. 권세로도 안 된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여 국민이 여겨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애쓰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사는 고침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워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만나거든. 엉뚱한 것 끼웃거리지 말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복된 자입니까?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아멘.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빛노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빛노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연단 후에는 정금밖에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최후의 승리가 너희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 절망스러운 일이 절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슬픈 일이 슬픔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건져 올려주시고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취하여 가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을 선택을 할게.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을 가겠다. 이럴 때 조카 롯이 눈에 볼 때 너무나도 기름지고 아름다운 초장이 있는 쪽을 향하여 선택하여 갑니다. 남겨져 있는 땅은 박토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박토 같지만 그리고 롯이 차지하고 간 땅은 기름지고 푸른 초장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구테다를 당하여서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때 슬피 울며 도망가는 다윗,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구테타는 멀리 가지 않아 진압되어지고 이전보다 다윗은 훨씬 더 높은 왕의 자리에 권세 있게 권세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힘없이 죽임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패배했다고 저게 무슨 왕이냐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밀리는 것 같고,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더디어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여러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 조그마한 환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이 믿음의 은혜의 비결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예수 믿을 맛이 납니다.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목회를 하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계획하고 시작을 하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돌발적으로 생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괴롭습니다. 이걸 그만둬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목회의 초창기에는 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을 하려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한번 마귀들과 싸워보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놓고 일을 시작할 때 가로막는 일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비결을 깨닫기만 하면 예수 믿을만 돼요. 예수 믿을만 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올 들어서 정말 예수님의 일을 제대로 한번 감당해보자.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맡겨진 일에 열심을 하려고 그랬더니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거 그만둬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준비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 세워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거든 문제 앞에 무릎 꿇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을 열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